사순절 18번째 날을 이 새벽에 성전에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0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을 벗어버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선한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어려움 앞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치유받게 하시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선교지와 선교사님의 가정들과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선교를 떠나 계시는 우리 소영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번 한 주간에 있을 아기 성품학교 마더와이즈 뿐만 아니라 청년부, 또 영어 예배, 또 주일에 있을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성령 충만한 주의 능력의 은혜가 함께하도록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 날도 생명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직까지는 사랑해야 할 일이 있고 아직까지는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되게 하시되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참된 평화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훈련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끝까지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어려움 앞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하여 치유받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며 내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제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선교를 떠나 계시는 우건사님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조국에서 부모님을 여의고 슬픔에 있는 유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죽음이 우리 자신들에게 가르쳐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더욱더 주를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 조국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 교회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바름이 무엇이며 정직이 무엇이며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북한 땅과 우크라이나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루속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 있을 모든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기 성품학교의 사역들, 아버지 하나님 마더와이즈의 사역들, 아버지 하나님 청년부와 EM에 이르기까지, 또 아버지 하나님 컨시스토리와 아버지 하나님 기관장의 모든 사역들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함으로 성령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평화의 말씀으로 함께해 주시고 주님 은혜 주실 줄을 믿고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8장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제8장 31절과 32절의 말씀, 제가 든 성경으로는 159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제8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안에서 생명이 되고 마음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저희는 결단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죄가 주인이 되어서 사망의 자리에서는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이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날마다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의무입니다. 왜 그러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의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 안에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 안에 주인이신 이 믿음의 자리 속에서는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 위해서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오직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 이번 주일에 있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마음에 깨달아지게 하시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 외에는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럼 기도한다라는 것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기도와 또 어떤 의미의 차이가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다른 종교에서 기도와 기독교에서 기도는 똑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렇지만 나의 기도나 혹시 종교적인 기도의 특징은 이런 거죠.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했습니다. 내가 이 정도로 주님을 나를 사랑합니다. 그러게 이것만큼은 꼭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종교적인 기도는 나의 힘과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을 의지 삼아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종교적인 기도예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죠. 기독교 안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기도는 달라요.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목적을 넘어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알 수 없으니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찾아와 주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완성되고 만족하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나의 길이 어떤 길이 열려질지라도 그 일 안에서 주인 되시는 주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안에서의 기도는 주님을 더욱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내 자신을 비워내는 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끝나고 나면은요, 기뻐요, 감사해요. 그리고 얼굴에 빛이 나요. 아, 왜?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대로 기도하면 불안하거든요. 안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진짜 기도를 하고 나면은 모든 것이 감사지요. 모든 것이 은혜지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주님을 처음 만난 날이 아니라 은혜를 처음 받는 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요. 그 마음 가운데는 뭐가 일어나냐면 사랑이 일어나요. 왜? 내가 변했기 때문에요.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을 갖고 깨달을 수 없는 것을 깨닫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찾아오기 때문에 모든 것이 사랑으로 변해요. 그때는 모든 것이 두렵지 않아요. 정말 요한 1서의 말씀처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져요. 왜?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마지막 열매는 9가지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은 사랑이에요. 내 마음에 지금 사랑이 있는가? 내 마음에 진짜 사랑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바로미터,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내가 정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안에 나의 길이 바르게 걸어가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주님, 어느 상황 속에서도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이것을 늘 잊지 않는, 다른 사람을 사랑 이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변한 사랑이 있는가?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우리가 주일날 말씀한 정죄감이 없는 그 해방된 사랑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기를 늘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공동체 성경 읽기 72회차입니다. 사순절 18번째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서 5장과 6장의 말씀이고 요한복음 8장 그리고 시편 72편 솔로몬이 지은 시를 함께 읽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저는 주제를
영적인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일까? 이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한 여인을 사람들이 끌고 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지요. 그래서 이 사랑하는 주님 앞에 사람들이 앞에 놓고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합니다. 모세의 율법으로는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은 현장에서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서는 까다로운 질문이기도 하지요. 왜냐하면 돌로 쳐 죽이는 것은 모세의 율법이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맞다.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러니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은 돌로 쳐 죽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율법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해요? 나뉘어져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한테. 그런데 이 거듭난 사랑하는 주님은 이런 어려움을 한 문장으로 해버려요.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간단하죠.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는 우리 안에서 깨달아져야 돼요. 지금 로마서 말씀 우리가 배워가고 있는데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구나. 이제는 깨달아져야 돼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돌로 쳐라는 말은 율법, 죄 없는 자는 은혜. 그렇죠. 이 율법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다 어떻게 해요?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정말 역시 주님이세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차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주님이 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주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배웠죠. 예수님이 그녀를 정죄해야만 하는 것이 마땅하죠. 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 여인을 사랑하는 주님이 품고 그를 위해서도 모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기 때문에. 그렇게 그 여인에게 다시 말하죠. 너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단어는, 이 문장은 구원에 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어떻게 대하시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그녀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판단한다. 세상으로 육신적인 것으로 판단하지만 나는 절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육신적으로는 판단한 반대는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판단하는 건데 영적으로 판단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큰 진리를 가르쳐 주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생각이나 나의 감정이나 내 스스로가 주인 돼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와 함께 판단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 내 스스로 내가 혼자 육신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늘 누구에게 물어야 되는 거죠? 주님께 물어야지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물어서 판단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늘 주님 안에 물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사랑하는 주님은 우리에게 하고 계세요. 근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너희는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너희는 육신으로 판단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서 판단할 수 있을까요?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요. 당신이 죽음, 당신이 가는 길 나는 알 수가 없는데요. 그래 너희는 모를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지만 내가 죽음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길을 아는 자들이 생겨지고 나를 만나는 자들이 생겨지고 사랑하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자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보여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8장 31절과 32절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나의 참 제자가 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셔요. 이 세 가지 안에 정말 중요한 진리가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은 세 가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모습이 드러나느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죠. 말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거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들려지는 말씀이 나에게 말로 거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거해져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거한다라는 말은 일시적인 것을 경험을 의미하지 않아요. 떨어지지 않도록 꽉 붙들어 있는 것, 이것이 거한다라는 거예요. 말이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 여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늘 변함이 없을 때가 많죠. 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성전에 나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에게 있는 거지요. 여러분 거룩한 주일 우리 선교회 모임하면서 이런 말씀 나누었을 거예요. 나는 하늘의 떡을 더 사모하는지 나는 세상의 떡을 더 사모하는지. 세상의 떡은 말이 되겠죠. 하늘의 떡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죠. 여러분 어느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떡을 먹으라. 또 요한복음 쭉 읽어가면은 우리 6장에서 그런 말씀하시죠. 이 떡은 어떤 떡이냐? 하나님의 떡은 6장 33절에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여러분 다시 말씀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내려서요?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무엇을 주는 것이라? 생명을 주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또 나의 삶 가운데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고 하시니 오 하나님 하늘에서 내리시는 떡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시는 그 떡이 중심이 되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들려지는 그 말씀을 주인 삼아서 사는 인생이에요. 힘들고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육신의 떡을 먹기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광야로 나가는 것도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 일을 시키셨을까라는 거예요. 딱 한 가지 아니겠어요? 그 만나를 먹어도 배탈은 났을 수 있었을 거예요. 만나를 먹어도 병이 든 사람도 있고 만나를 먹어서도 힘이 빠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만나를 향하여 나아가는 신앙, 믿음을 하나님은 바라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늘의 떡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죠. 겉사람은 피곤하고 우리의 인생은 후퇴해 나가죠. 삶의 문제와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다 있지요. 그렇게 다 살아가요. 모두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늘의 떡을 먹는 사람들은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가는 거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가는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는 거예요. 진리 안에 바르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는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진리를 알지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진리를 아는 자. 알다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말인데 이 알다라는 말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한 집에서 사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철저하게 다 모든 것을 아는 것. 여러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진리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모태신앙,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어서 이 진리를 찾는 길을 굉장히 많은 시간 걸었었던 것 같아요. 특히 대학 다닐 때부터서는 철학을 배우고 세상에 대한 심리학 학문들을 배워가면서 진짜 내가 믿는 이 성경의 말씀이 진리인가 이것이 늘 제게 의문이 됐어요. 도대체 이스라엘의 역사가 내 인생을 어떻게 이 이스라엘 역사 안에 내 인생을 어떻게 던져버릴 수 있을까? 이것만이 맞다고 걸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왜?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다른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삶 속에서 무엇이 진리인가를 찾을 때가 되게 많이 있었던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것이 사실은 많은 유익이 되지요. 왜? 비진리가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진짜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진짜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진리입니까? 진리라는 말은 내 인생을 다 던져도 그렇게 살아도 후회함이 없으십니까? 라는 거죠. 이 세상에 모든 많은 길들이 있는데 이 길이 진짜 생명입니다. 이것이 진짜 나에게 있는가? 이것이 진리라는 말이죠. 세상이 어떻게 다 변해도 아니 이 길만큼은 분명하게 흔들리지 않아. 그래서 주일날 디트리히 보네포가 하는 말이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다. 저도 그 말 많이 하잖아요. 나에게 신앙은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나에게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고 내가 오늘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한 번 살아가는 인생에 대한 후회함이 없는, 방황이 없는 그런 진리인가. 이걸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진리를 알지니 내 스스로는 진리를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주님이 진짜 믿어져야 돼요. 그때 영의 눈이 열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만이 진짜 진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답은 한 가지가 있어요. 자기를 부인할 때예요.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 갈 때예요. 아니네. 내가 육신적으로 바라보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너져 갈 때에 맞아. 이것이 아니라 진리는 정말 예수 안에 있어.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상황이 아무리 내 뜻대로 안 되고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믿는 진리는 변함이 없어. 여러분 이거예요. 빌라도가 이야기하죠. 예수를 앞에 두고 진리가 무엇이냐. 우리는 진리를 앞에 두고도 진리 외에 비진리를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진짜 하나님, 예수가 진짜 진리. 내가 이 길이 진짜 진리의 길인가? 생명의 길인가? 이것이 내 마음 가운데 온전하게 믿어지는, 흔들림이 없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어느 형편과 어느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그렇게 생명이셔. 맞아.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표지가 뭐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이것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면 자유할 수가 없어요. 왜? 자유하지 못한다라는 말은 얽매여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나의 욕심 때문에, 경제적인 것 때문에, 사람 때문에 늘 그것에 어떻게 해요? 얽매여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오시면 얽매이십니까? 자유로우십니까? 이 아침부터 질문을 하면 문제가 있겠죠. 자유로워야죠.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가장 어려운 문제, 자식 앞에서 자유로우십니까? 때때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이 자식이 지금 죽는다면 자유로울까? 사고를 당해서도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도 있는데 그 일 앞에서 나는 자유로울까? 의연하게 설 수 있을까? 우리가 늘 말하는 것처럼 그래,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소유야.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이 하나님 것을 부르셨으면 감사해야지. 과연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한 번씩 물을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유로운가? 내 삶 가운데 얽매여 있는 모든 것들, 진짜 우리가 성경에 말한 것처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정말 자유로운가? 여러분, 이 자유를 어떤 사람들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신앙에 대해서 자유를 누려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거죠. 신앙은 더욱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왜 봉사하고 왜 힘들게 살아가야 되느냐? 왜 더 주님의 짐을 짊어져야 되는 것이냐? 진짜 자유는 누구 안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안에서만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쁨이에요. 진짜 참된 자유는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의 짐을 짊어지고 걸어갈 때, 주님 따라갈 때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진짜 참된 자유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 갔다 오면 기쁘고 감사하잖아요. 어려운 일 하고 나도 어떻게 해요? 기쁘고 감사하잖아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자유로워져. 요즘 우리 교우들 중에서 한국에서 부모님들이 소천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마음이 아프죠. 왜냐하면 한국에서 지금 코로나가 많이 확산이 되고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 모든 모습들 속에서 저도 어제 생각을 해보니까 자유로울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유로울까. 부모님이 우리는 이민의 삶이라 임종을 지키기가 어렵잖아요. 참 중요한 질문이에요. 임종을 지키기가 어려운데 그 임종 앞에서 우리는 자유로울까 생각을 해보게 됐죠. 우리가 늘 하는 말씀이 어제 어떤 분이 이런 글 쓰셨더라고요. 살아계실 때 잘해야 된다. 살아계실 때 잘해야죠. 그리고 그분들을 서로 위로하고 우리가 서로 격려해야죠. 무엇보다도 살아있을 때에 이런 진리와 자유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주인되는 삶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카톡에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써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죄송해요. 제가 가르쳐드리지를 못해서 이 말은 쓰는 게 아니에요. 고인의 명복이라는 말은 이름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 이름의 복이라는 말은 불교에서 나오는 영어예요. 불교는 무엇이냐면 살아있을 때 선을 많이 베풀면 죽어서 그 이름에 뭐가 있을 것이다? 복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염라대왕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데 그 살아있을 때에 선을 많이 행한 사람은 그 이름에 그 염라대왕이 뭘 준다? 복을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복은 내가 잘하는 선으로 인해서 쌓여지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믿음이 진짜 복이에요. 그래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거지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진짜로 우리가 계신 부모님뿐만 아니라 형제와 자매,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모두가 다 자유한가라는 거죠. 마음의 얽매임이 없이 진짜 자유한가. 사랑하고 섬기고 위로해주고 늘 그와 같은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는 것. 이것이 주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모든 모습들을 민수기서 6장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실인이라고 표현해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나실인과 같은 사람이다. 나실인이라는 말은 거룩히 구별을 받은 자라는 말이죠. 그래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포도주와 독주를 입에 내지를 않아요.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내 기쁨대로 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머리를 길어서 멋을 낸다거나 포도주와 독주를 마셔서 나의 기쁨을 위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나실인의 삶이에요. 부정한 시체를 만지지 않는 것은 그것이 죽음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산다 이런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나실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신약에서의 나실인은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보면 말씀이 주인되는 삶, 진리가 믿어지고 진리를 확신하는 삶,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일에 자유하는,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그 삶.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선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다 감싸셔서 오늘 또 이 일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지한 질문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거하는 자, 또 진리를 아는 자, 자유케 된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세 가지 모든 것이 내 삶 가운데 있는지
오늘 두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이 모든 일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사랑하는 주님이 나시린의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나시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선한 능력이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지고 어느 상황 어느 형편에도 사랑하는 주님, 그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